여호수아 5장의 말씀은 요단강을 건넌 백성들이 가나안 민족을 정복하는 전쟁의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내용입니다.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는 체험 그 자체가 영적인 무장을 해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순간 체험합니다. 그러나 그 기적 이후에 우리는 교만해질 수도 있고 또 더 큰 기적, 계속되는 기적만을 바라는 잘못된 믿음으로 흐를 위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보면 그들은 기적이 없어서가 아니라 많은 기적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했고 또 기적만을 바라는 삶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광야 여정에서 출애굽의 기적 이후로 그들은 만나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주시는 것을 체험했고 또 바위에서 물이 터져나온 것을 경험했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속에 광야의 생활을 하였지만 그들은 많은 기적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고 하나님께 대적했던 모습을 성경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기적 그 자체가 결코 우리의 신앙을 굳게 세워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도 그 기적의 떡과 물고기로 배불렀던 이들이 행했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평생 풍족히 먹고 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풍족히 먹게 되는 그 기적 자체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게 하는 믿음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 안에 있는 죄악은 언제나 기적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의 그 역사 자체도 인간의 죄악으로 인간 중심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속성이 인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단을 건너는 놀라운 기적 체험이 장차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영적인 준비가 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5장에서 세 가지를 명령하심으로써 그들이 장차 얻게 될 약속의 땅을 얻을 수 있는 합당한 자격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첫 번째 명령은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입니다. 이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이 택하신 언약 백성임을 확인하는 증표로서 주어진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처음 나온 세대들은 할례 받은 상태였지만 광야에서 태어나 자란 세대들은 할례 받지 못한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약속의 땅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심으로써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이어받는 언약의 백성임을 확실하게 증거하도록 하셨습니다. 시점으로 보면은 합당한 시점이 아닙니다. 남자에게 할례를 행하며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데 전투를 앞에 두고서 행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세속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룩한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르게 하신 사건으로 인해서 이미 가나안 민족들은 마음이 녹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기에 그들이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먼저 세우는 일을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이 명령을 하신 이후, 이것을 실행한 이후에 여호수아에게 추가적인 해설, 설명을 주십니다. 그것이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5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서 이집트의 수치를 굴려내 버렸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이 오늘날까지 길갈이라 불리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도록 하신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이집트의 수치를 끊어 굴려내 버린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할례를 받는 이 대상들은 광야에서 태어나 자란 세대이기 때문에 사실 이집트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이집트에 대한 기억이 없습니다. 부모 세대로부터 듣기는 하였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집트의 수치를 끊어내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명령들이 당대의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명령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주시는 영적 원리를 담고 있는 명령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살았을 때가 풍족했을까요? 아니면 광야에서 살았을 때가 풍족했을까요? 당연히 이집트에서의 삶이었을 겁니다. 그들이 왜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대적했습니까?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집트에서 삶은 편안했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풍족했다는 겁니다. 먹을 음식도 많았습니다. 고기도 많았습니다. 비록 그들의 신분은 종이었지만 그들은 풍족을 누렸습니다. 그것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수치스러운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광복을 맞이하기 전에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상태로 잘 살고 있던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이렇게 잘 사는데 우리가 잘 살면 됐지, 나라의 주권이 있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 그렇게 말한다면 그게 올바른 것이겠습니까? 그러한 풍족한 삶은 아무리 경제적으로 풍족해도 그것은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광야의 삶은 고된 삶이었지만 그들의 불순종으로 힘겨운 삶을 살았겠지만 그러나 자유인의 삶이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자라난 세대들은 어쩌면 부모 세대들이 이집트에서의 삶을 동경하면서 내뱉었던 불평, 원망, 그런 동경,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광야의 생활에 대한 불평이 그대로 이어받았을 수도 있고 또 이집트에 대한 잘못된 동경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이집트의 수치를 끊어내 버려야 한다.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를 주는 것입니까?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녔던 그 지역들, 그 땅, 장소는 매우 우리에게 영적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그런 삶, 약속의 땅으로 인도함을 받고 그리고 애굽에 내려갔고 그 다음에 광야의 생활을 걷고 약속의 땅으로 오는 그 영적인 의미를 가진 땅들이 구약 역사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집트는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줍니까? 죄의 종되었던 우리의 삶을 의미하는 땅입니다. 죄의 종되었던 삶은 아무리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육체적으로 편안해도 그것은 수치스러운 삶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죄의 종된 삶을 사는 삶,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고 자신이 주인 되고 죄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삶은 아무리 편안하고 풍족해도 수치스러운 삶입니다. 여러분, 편안이고 평안은 아닙니다. 풍족이고 행복은 아닙니다. 이집트의 수치를 끊어서 굴러내 버렸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집트의 수치를 끊어내 버리는 이 할례의 의미는 신약 시대의 세례의 의미로 이어지는 것이죠. 세례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의 그리스도와의 죽음과 함께 못 박고 죄의 종되었던 수치를 끊어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출발을 하는 것, 그것이 세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식으로도 교회 예식으로도 실행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식 중에 하나이죠. 성례, 두 가지 성례 중에 하나가 세례입니다.
할례는 육체의 살을 끊어내는 것이지만 세례는 마음의 죄악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할례는 아브라함의 육신의 혈통에게 해당되지만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할례는 사람의 손으로 행하는 것이지만 세례는 성령의 역사로 행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세례를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의 할례 혹은 마음의 할례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 곧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세례로 이어짐을 분명히 설명하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세례를 마음의 할례이다, 그리스도의 할례이다.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행하시는 할례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옛사람을 끊어내는 것, 죄의 종기였던 삶의 수치를 끊어내는 것, 영적 길갈을 경험하는 것. 길갈이라는 단어가 굴러내 버리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배만 출석하는 성도의 믿음으로서는 세상 속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세례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단지 예식적인 세례의 의미만이 아닙니다. 내면적인 진정한 세례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대신하여 죽은 죽음일 뿐만 아니라 나의 옛사람이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힘으로 이집트의 수치가 끊어지는 체험,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체험, 이 세례의 체험,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의 경험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세례는 받았지만 아직 이러한 내적 체험이 없다면 성령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람의 손이 아닌 성령의 임재로 이루어지는 이 세례의 체험을 반드시 경험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예배에 출석하는 것도 소중한 믿음입니다만 그러한 믿음으로는 세상 속에 약속의 땅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누리는 그런 믿음의 승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리하면 구약의 할례가 세례로 이어지는 것이고 그 세례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세례의 체험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나는 확신한다, 옛 언약의 할례가 아닌 새 언약의 세례를 통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확신, 그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 명령은 유월절을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때 10번째 재앙, 마지막 10번째 재앙, 애굽에 처음 난 것에 모두 죽임을 당하는 심판으로부터 건짐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실 때 이제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의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그냥 넘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에 기원하여 넘어가리라, 유월, 패스오버라는 단어에서 유월절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 유월절의 핵심은 흠없는 어린 양의 희생으로 그 피가 그 가정이 받을 진노를 대신 담당하였다는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죽음의 심판을 내리지 않고 넘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제정하심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기억하라 라는 의미에서 유월절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 유월절을 이제 다시 지키라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넌 이후에. 그 유월절의 의미는
어떤 의미로 이어집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에 오신 것.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는 것에서 그 의미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 식사에서 떡과 잔을 나눠주시며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죽은 내 몸을 기념하는 것이고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를 기념하는 것이다. 유월절 식사를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것으로 기억하라고 말씀하셔서 성찬을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이 성찬은 주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심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죄의 종되었던 상태에서 우리를 자유와 해방시켜 주신 그것을 기억하는 영적 의식으로서 성찬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유월절의 연장선에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유월절이 성찬을 통해서 이어지며 그 성찬은 그리스도의 생명에 우리가 동참하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한 지체가 됨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명령은 오늘날 우리에게 세례와 성찬으로 이어집니다. 종교개혁 이후 우리 프로테스탄트는 세례와 성찬 두 가지만을 성례로 인정했습니다. 가톨릭은 7가지 혹은 8가지 이상 교회의 성례로 지키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이 세례와 성찬 두 가지만을 성례로 인정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여호수아 이 5장에 나타난 대로 구약의 할례는 세례의 의미로 이어지고 또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은 성찬의 의미로 이어지는 것, 이것은 세례의 체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 옛사람이 함께 못 박힘으로 이집트의 수치가 끊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는 이 성찬의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됨을 우리가 체험하는 성찬,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체험하는 백성들이 되었다는 거죠. 오늘 이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첫째 주에는 성찬, 마지막 주에는 세례 예식을 한 달에 한 번 계속해서 이 예식을 지키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이 두 개의 중요한 영적 절기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영적인 무장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기적적인 한 가지 사건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점프할 것 같지만 오히려 점프했다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 영적 기적을 하나님이 주실 때 그 기적을 누리면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려면 철저하게 우리는 세례의 경험과 그리고 이 성찬 공동체의 경험을 통해 그리스도 중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그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다, 나의 구세주이심을 깊이 체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명령을 주십니다. 그것은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는 명령을 여호수아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 전체를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지도자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호수아에게만 준 말씀이 아니죠. 여호수아를 먼저 준비시키시고 그 백성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때로 영적 지도자는 사람들과 어떤 회의와 토론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얻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비전을 잉태하고 그 비전을 따라 걸어가는 그러한 고독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들판에 나간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식사하고 소화시키려고 산책 나간 것이 아니죠. 다른 누구와도 회의를 통해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 40년 역사를 되돌아보며 이제 40년사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저 사진과 연대기표만 나열하는 그런 평범한
역사 기록을 남기기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는 성도들과 함께 이것을 기록해 가는 겁니다. 40년 역사에서 어느 한두 사람이 경험하지 않은, 우리 모두가 경험한 것을 최대한 살려내기 위해서 약 300여 명의 우리 리더십이 함께 참여해서 또 그분들이 또 다른 성도들에게 인터뷰를 하고 사실 확인도 하고 있었던 일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일들을 정리해가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40년사를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스크린 해가면서 보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영조 목사님을 통해 중요한 순간마다 중요한 전환점에 대한 비전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전이 이루어진 역사가 40년의 역사입니다. 그때 그 순간을 돌이켜보면 하 목사님이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서 고독한 결단을 내리셨을까. 제가 그 위치에서 대입해보면 너무나 어려운 결단이셨겠다. 한동대학교를 돕는 일, CGN을 시작하신 일, 여러 새로운 2000 선교의 비전을 선포하신 일,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잉태하게 해주신 그 비전을 품고 순종하는 지도자의 결단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저에게도 가장 요구되는 것은 바로 그것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들과의 회의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닌 그런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선포하며 온 교회가 함께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비전은 이주민들에 대한 비전.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야 하기도 하지만 이 땅에 온 이주민들을 선교지가 옮겨왔다는 것, 지금 공식적으로는 265만 명의 이주민들이 이 땅에 와 있는데 그 이주민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앞으로 점점 증가할 텐데 인구 감소 때문에 이런 선교적 책임을 우리가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주민들 향해서도 선교사를 파송하라. 그리고 그들을 사역의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그들도 온누리교회 성도들로 함께 여기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주민 선교의 큰 축, 그리고 세상 속에, 사회 속에 동일하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이 사회 선교의 비전, 이주민과 사회 선교의 비전이 하나님께 주신 중요한 어떤 변화의 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이렇게 온누리교회 역사가 40년 동안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 일에 헌신해 준 역사를 우리가 정리하고 있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함께 읽어보시면 참 감동과 감사의 역사가 이제 기록으로 남게 될 것이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 그것을 넘겨주고 싶습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여리고 들판에 혼자 있습니다. 그것은 장차 앞에 펼쳐질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무거운 책임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때 갑자기 칼을 든 사람이 앞에 나타납니다. 성경에서 칼을 든 사람이 나타날 때는 중요한 경고를 주시는 때입니다. 다윗이 잘못된 동기로 인구조사를 했을 때도 칼을 든 천사가 앞에 나타났죠.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모압왕 발랍의 요청을 받고 갈 때도 그 걸음을 멈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칼을 든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앞에 펼쳐진 것은 천사가 아니라 사람이었고 군사령관 같은 모습을 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그 백성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때는 그 대상, 그 백성들의 상황과 형편 그리고 필요와 문제에 맞추어서 나타나십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 여행객 3명의 여행객으로 나타나십니다. 왜 여행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여행자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일정한 한 곳에 거주하는 거주민이 아니라 계속 여행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여행자로 나타나셨어요.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다시 만나러 갈 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가족과 종들과 또 소유물들을 다 건네고 자신만 야복강 나루터에 혼자 남아있을 때 갑자기 싸우는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을 공격했죠. 처음에 야곱은 에서가 보낸 자객으로 오해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참 싸우다 보니 이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신적인 인간, 디바인 맨이라는 걸 깨닫게 되죠. 왜 싸우는 자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까? 야곱이 싸움 전문가이기 때문에. 엄마 모태에 있을 때 에서와 싸웠죠. 태어나서도 자라면서 형의 장자권을 얻기 위해 싸웠죠. 아버지를 속이면서 또 라반을, 삼촌을 속이면서 전부 싸우며 자신의 교활한 깨를 가지고 싸우는 인생이었죠. 싸우는 자로 그래서 나타나신 거예요. 이처럼 여호수아에게 군사령관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이유는 뭘까요? 여호수아의 지금 책임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군사령관이기 때문에요. 이 전쟁을 지휘해야 될 책임을 가진 존재였기 때문이죠. 여호수아가 질문합니다. 자신 앞에 있는 그 칼든 군사령관을 보고 당신은 우리 편이요 아니면 원수 편이요? 합리적인 질문이죠. 우리 편이면 좋은 것이고 원수 편이면 싸워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군사령관이 대답이 아주 중요한 대답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사령관으로 왔다. 아니다 라는 대답에는 나는 너희 편도 아니고 원수 편도 아니다 라는 뜻이죠. 왜 아니다 라고 말합니까? 여호수아가 기대했던 것은 너희 편이다, 너를 도와주러 왔다, 그런 대답을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니다 라고 대답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대적들조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고 있는데 왜 아니다 라고 말할까요? 이 아니다라는 대답 속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너희 편만 드는 수호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무슨 선택을 하든 무조건 함께하는 그런 수호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행동을 하면 이스라엘 민족도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셨죠. 가나안을 점령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땅에 정착했을 때 그 땅에서 가나안 민족과 동일하게 타락하고 우상을 숭배하였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진멸되게 하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도록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그 백성들의 편을 드는 수호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며 하나님은 진리를 따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니다. 나는 너희 편도 아니요 원수 편도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사령관 곧 하나님 편에서 모든 일을 행하는 존재이다.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실 때도 조건이 있었죠. 주야로 율법책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로 지켜 행하면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이 조건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착각하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하셨지, 이게 잘못된 신앙인 겁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유명한 아브라함 링컨의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남북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남쪽 군대였던 군사들이 전쟁을 잘했습니다. 그 유명한 장군 로버트 리 장군이 있어서 북쪽 군이 열세에 처해서 많은 병사들이 죽어갈 때 링컨은 안타까워하며 하루에 2-3시간씩 기도했다고 합니다. 낙심하고 있는 이 링컨을 격려하기 위해 북측의 장군들이 격려하면서 대통령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지금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날마다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링컨이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장군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너무나 신실한 믿음의 고백이죠. 저는 링컨이 이러한 믿음의 태도가 있었기에 북군이 승리했고 미국의 역사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많은 성도들이 밑줄 치고 싶은 구절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에 꼭 아멘 그러고 밑줄 칩니다. 예언서 같은 말씀을 보면서 내가 너에 대해 진노하니라 말씀은 그냥 패스하고 싶습니다. 이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야. 이건 다른 사람이 들어야지.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말씀을 주시는데도 이건 아니야. 그리고 무조건 함께 한다는 말씀이 아멘 그러고 밑줄 칩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떤 말씀에 밑줄이 많이 쳐지는지 한번 보세요. 나 중심적으로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에는 아멘하고 밑줄을 그냥 형광펜으로 긋고, 내가 너를 싫어하노라, 미워하노라, 진노한다는 말씀에는 전부 그냥 깨끗해요. 아예 듣질 않아요. 그러면서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는 생각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무조건 함께 해달라고만 하는 거죠. 여러분 링컨의 이 기도의 자세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이 군대 장관에게 뭐라고 했냐면 올바른 태도로 질문했죠. 이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14절 후반부에 보면 그러자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께서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주께서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신앙, 귀 기울이는 신앙, 순종하려는 태도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려는 신앙입니다. 주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계획을 다 세워놓고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내 편이 되어주십시오가 아니라 그 계획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그런 태도를 가지는 거죠. 참된 신앙은 하나님께서 누구 편인가를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때 여호와의 군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15절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당시 문화에서 누군가 앞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순종의 서약을 의미했고 철저한 순종을 약속하는 증표였습니다. 그래서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떨기나무에 불을 붙여졌을 때 희한하여 그 광경을 보려고 한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동일한 명령을 여호수아에게 주셨고, 그리고 할례와 유월절 명령도 동일하게 모세에게도 주셨던 것을 여호수아에게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순종의 서약, 신을 벗는 것, 그것을 통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최고 사령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최고 사령관이고 여호수아는 세컨 리더십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할 뿐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정리하면 이 신을 벗는다는 것이 순종의 의미로 이어지고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따른 하나님의 종임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따르는 거예요. 앞서 할례와 유월절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 세이비어이심을 고백하는 것이라면, 신을 벗는 것은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로드십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세이비어이시며 동시에 로드이시고 구세주이시며 또한 주님이시고 한 거예요. 어떤 성도들은 구세주이심을 믿고 고백하는데 주님이심은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이 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신을 벗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신을 벗을 필요는 없습니다. 물리적인 신을 벗는 것은 구약시대에 끝났습니다. 그 고대 근동의 문화로 끝나는 거, 오늘 이 시대에 적용하면 안 돼요. 오늘날 어떤 교회에서는 강대상에서 신을 벗는 것을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씀을 자꾸 연결하는 분들이 계신데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이제 강대상에서 신을 벗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교회 가끔 외부에 설교하러 가면 이제 슬리퍼를 주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항상 제 발이 커서 다 안 들어간다는 게 문제예요. 아주 힘듭니다. 어떤 교회는 슬리퍼도 안 주고 그냥 차가운 그 돌바닥에서 그냥 겨울에 그 동상 걸린 만큼 서서 벌쓰면서 설교해야 될 때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청소상의 문제지.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강대상은 거룩하고 저 뒤에 앉은 분은 거룩하지 않습니까? 보이는 예배당이 거룩한 게 아니라 구별된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당은 거룩하고 예배당 밖은 거룩하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된 이원론이죠. 물론 잘 관리해야 될 책임은 있지만 한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배당을 새로 서빙고 예배당을 지었을 때 이게 우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10년 동안 이거를 잘 써서 헐어버려야 됩니다. 그 정도로 그 건물 자체를 우상화해서는 안 된다. 이 캐톨릭의 잘못된 성물주의, 세클레멘털리즘, 그거 잘못된 거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것은 의미로 우리가 적용한, 그것은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주권을 인정하는 순종의 삶을 우리가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 앞에 섰을 때도 우리의 신을 벗어야 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도 신을 벗고, 주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이런 태도로 귀 기를 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선택을 끊임없이 할 때 놀랍게도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리고가 정복되고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주신 유업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는 승리와 형통의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변화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정복하시기를 원하심을 보았습니다. 세례와 성찬, 참된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믿음으로 누리고 정복해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 승리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